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아름다운 성전에 올라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 함께 찬양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고기 찬송가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함께 기도 제목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로 올라왔습니다.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성도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님도 지난 주일날 함께 기도의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성도 100명을 보내주십시오. 숫자긴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수요 기도회에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함께 찬양하신 후에 이 네 개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통속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존전에 올라와 기도하며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이 수요 기도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진정한 사랑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십자가 탑만이 우뚝 서 있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다시 한번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큰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하고 있는 많은 선교지와 오지에서 또한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물질의 후원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많은 믿음의 열매가 있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함과 중보를 통하여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운천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동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믿음의 영적인 시야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고 있는데 혹시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읽었던가요?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네, 그 전주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던가요? 세대 교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으로 통해서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이 나왔는데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 보면은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를 26장의 말씀을 먼저 하고 나서 25장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시간적 흐름으로는 맞을진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25장과 26장을 바꾸어 놓았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삭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던가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던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이어졌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바로 에서에게 가야 될 그 장자의 명분이 야곱의 속임수로 인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야곱. 이게 바로 2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6장을 읽다 보면은 굳이 왜 25장의 이야기와 26장의 이야기를 조금 바꾸어서 기록한다면 이해가 쉬울진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게 온당할진데 왜 갑자기 25장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나서 26장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혹시 창세기를 누가 기록한지 아십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책을 썼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창세기 25장과 26장을 굳이 바꾸어서 기록하지 않는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장자의 명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25장과 26장을 바꾸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25장을 통해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속여서. 그런데 진짜 장자의 명분과 언약 백성의 복이 무엇인지를 26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의도하고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가 읽는 많은 독자들에게 25장과 26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짐의 이야기입니다. 25장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26장의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떤 순서를 바꾸어 놓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삭이 겪은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던가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졌습니다. 이삭의 형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었지만 그는 진정한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는 재산이 전가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에게 전가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받은 지위는 실로 사람이 상상하는 뛰어넘는 그런 복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받았던 복이 무엇이던가요? 사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온당한 그런 합당한 일일진데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 그랄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그 그랄 땅의 왕이었던 블레셋 땅의 왕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루이라고 속였던 이삭의 질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기에 실수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람의 왕을 통해서 질책당하는 그런 모습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삭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잘못을 지적당하는 수치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때 강조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졌을 때, 우리 편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구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제가 새벽 제단에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편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가운데 임하여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종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흉년이 졌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10,000원을 헌금했더니 100만원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100배는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놀라운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어졌음을 말하는 그런 본문이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을 열심히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100배라는 열매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숫자적인 산술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하는 풍성함을 주신다라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복이었음을 오늘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 그러면 그랄 땅에 있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큼의 수확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원주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번성하여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죠? 배가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잘 되는 게 좋게 보이지 않고 축하해 주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의 그랄 땅에 그 사람 온주민들이 이방인이었던 이삭이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보고, 또한 소와 양떼가 많아졌고 종들이 심히 많아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랄 지역에 살았던 온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배가 아팠을 겁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를 짓는데도 수확을 얻지 못하는데 저 이방 사람 이삭은 저렇게 많은 수확을 얻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가 아파했던 것이 그 지역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처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천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풍성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잘 돼야 됩니다. 물질도 많아야 되고,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권력도 있어야 되고, 왜 그런 결과를,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하냐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와 다르지? 이삭은 왜 저만큼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랄 지역의 사람들은 그 이삭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3분의 1밖에 받지 못하는 차남의 그런 상속의 조건을 참 많이 억울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삭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 가운데 3분의 1만을 차지하는 상속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속여서라도,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3분의 2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고자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삭의 진짜 재산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장자의 명분입니다. 에서가 이후에 기록되임에 많은 성경에 할당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분을 이어가는 믿음의 언약 백성의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할 때, 그 모습을 따를 때 오늘 이삭에게 주었던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속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이삭은 어떻게 하던가요?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지역 사람들이 이삭에게 핍박합니다. 배가 아프기 때문에 이삭을 핍박하고 떠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어떤 다툼을 통해서 이삭이 파놓았던 우물을 다 메꿔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14절을 통해서, 15절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의 왕이 이삭에게 이 땅을 떠나라고 추방령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땅을 떠났으면 좋겠어. 내가 이방인으로서 이곳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 나서서 이삭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15절과 16절의 이야기입니다. 떠나가라. 이삭으로서는 이제까지 살았던 그랄 지역에 떠나는 일은 큰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당당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종종 많이 그냥 무심결에 지나치는 말 가운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났다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삭이 우물을 파는 그 조건 가운데 먼저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고 그곳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대로 그대로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26장의 이 이야기는요, 상속받은 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던 그 우물 메워졌지만 이삭 아들이 그 땅을 파고 우물을 다시 한번 만들었을 때 물이 나오는 역사는요, 바로 상속받은 복입니다. 나의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그 복이 그대로 이삭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이삭은 물이 나오는 곳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그대로 파기만 하면 샘물이 나왔고 그곳에 거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주어진 복된 삶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이삭이 소유한 진정한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이삭이 많이 가지고 있던 그 소와 양과 많은 종의 3분의 1만을 유산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3분의 2의 많은 숫자적인 부분으로 그 유산을 받으려고 했던 욕심쟁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재산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가되어졌던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 복을 이야기하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재산의 모습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가운데 새로운 복이, 새롭게 주어지는 복이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에서에게 빼앗았던 장자의 명분의 복은요, 사실 앞에 있는 숫자적인 그런 유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샘물이 터져나오고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진정한 유산이고 진정한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서 장자의 명분은요, 야곱이 생각하고 형 에서에게 빼앗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자의 진정한 명분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가되어졌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가되고 있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하는 말씀이 26장의 말씀입니다. 25장을 통해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야곱을 조금 경망스럽게 이야기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사기꾼이야, 속임의 제왕이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었잖아. 사실 야곱은요, 형이 받을 그 유산의 숫자만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새로움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샘을 팠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샘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랄 지역의 목자들에게 쫓김을 당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우물을 파고 샘물을 얻었던 놀라운 역사의 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 백성은요, 이 장자의 명분과 믿음의 유업을 가진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말씀이 26장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이 터져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셨던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끝자리에 삶의 자리로 되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언약의 계승자는 과거로부터 상속받은 복과 새롭게 주어지는 복을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이삭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십자가는 바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재산과 지위와 명성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유산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통장에 잔고가 많기 때문에, 내 권력이 높기 때문에, 내 지식이 많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저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자랑하고 유업으로 받는 자가 진정한 언약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걸 버리지 마십시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를 속였던 것,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를,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욕심 있는 자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그 욕심이 없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일까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삭과 야곱의 관계이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모세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소중한 거야. 단지 장자의 명분으로서 유산의 3분의 1을 받는다라는 사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귀한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군군 신신자자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군군 신신자자. 왕은 왕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답다라는 이야기가 3번 반복됩니다. 왕은 왕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한다. 답다는 이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한다는 의미와 그 자리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는 그 의미 가운데 답다라는 것은 뭐뭐하는 척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라고 우리를 지칭합니다. 우리를 격하여서 이야기하지만 예수쟁이라고 조금은 비아냥거림의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성도답다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고 믿지 않는 자들의 기대에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도답다라는 말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군군 신신자자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제가 진정으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고자 애썼던 믿음의 열정의 사람입니다. 욕심이 있고 열정이 있었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욕심을 부릴 줄 아는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지키고 진정한 성도다움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이 바로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천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0월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계절인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것은 10월 한 달 동안 믿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우리가 풍성함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풍성함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전도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물질의 열매도 있을진데,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바로 이 믿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제게 말씀을 전해오지만, 그 모든 성도가 이제는 온라인이 아니라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해외 선교도 있고 국내 선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중보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젠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